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산이 크게 일어나서 많이들 걱정하고 계실 텐데 이 한 주간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잘 해내는 복된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병을 치유하시는 이런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게 뭘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24절부터 30절에 보면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그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의 어린 딸,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수리게와 페니키아의 합성어로서 수리아 지방의 베니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로 지방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치유하신 그런 내용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두로 지방에서 그 다음에 데가볼리 지방 쭉 그 이방 지역을 돌아서 갈릴리로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시는 내용이 31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에바다 그러시잖아요. 이 에바다도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던 아람어로 열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열어주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인데요. 우선은 이렇게 사람이 귀가 안 들리면, 못 들으면 말이 점점 어눌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입에서 생명의 말, 구원의 말, 사랑의 말, 희망의 말,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린 딸을,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귀먹고 말 더듬은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 치유 내용 가운데, 이 치유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잘 보면 우선은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본인이 오든,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사람들에 의해서 직접 예수님 앞에 왔죠. 수로보니게 어린 딸의 경우에는 딸은 못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왔죠. 그러니까 본인이 오든 아니면 그 주변 사람이 오든 어쨌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서 무엇인가 해결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37절을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랬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통한 이런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을 통한 문제 해결, 예수님을 통한 어떤 그 고난과 고통의 극복, 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이런 놀라운 일, 그리고 치유, 이것을 경험하려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묵상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잘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잘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잘 만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요즘 주님과의 관계는 좋으신지요? 주님과의 교제가 활발하십니까? 아니면 소원하십니까? 아니면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셔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고, 주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써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린 딸,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어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붙잡을 게 뭘까를 보면, 먼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두로 지방에 살았던 완전 이방인입니다. 완전 이방인입니다.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 즉 이방인을 개취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는데 이러한 모습이 잘 반영이 되어 있지요. 이렇게 완전한 이방인이었지만 문제가 해결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이방인이다라는 이 말은 그 이방인 입장에서 보면 나는 도저히 그 유대인하고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런 관계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주님 앞에서 나는 안 돼.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 안 된다, 못한다 라고 여겨지는 거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서의 그 무한한 가능성, 희망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유를 받았어요. 치유를 받았는데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말을 하였으므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나갈 거다. 이런 응답을 주님이 주십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말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그 여인의 어린 딸의 더러운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뭘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셔서 역사하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장점이 뭘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뭘까? 첫째는 겸손이죠. 겸손입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멸의 모욕적인 개 취급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당신이 뭔데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느냐? 유대인이면 다냐? 이렇게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끝까지 겸손을 유지한 것이 주님께 인정받은 거죠.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잘 인내했습니다. 참았죠.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취급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왜요? 어린 딸의 더러운 귀신 쫓아내어짐을 받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즉, 더 큰, 더 선한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수치를 감내한 거죠. 이 인내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또 이 여인에게서 주님께서 인정하신 게 무엇일까요? 간절함이죠. 간절함입니다. 예수님 앞에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25절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한 가지 더 본다면 믿음이죠. 저분이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저분이 내 딸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겸손, 인내, 간절함,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겸손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인내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간절함이 있으신지요? 주님이 인정하실 믿음이 있으신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겸손, 인내, 간절함, 믿음, 이게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귀한 응답을 받고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